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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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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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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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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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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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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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알지만은 그러나 상황에 이끌려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한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활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요란한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마음이 열려서 세상에 잡된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지저분한 것 보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겉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바로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감사를 드렸사오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되 믿음만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조심도 해야 되고요. 뭐 상황 따라 우리가 평상시에는 인식을 못하고 살면서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그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처럼이라고 그러는 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달리 생각하죠. 나쁘다, 안 좋다.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좋을 때 좋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 Y자 형식으로 삶이 달라지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좋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차크의 원리도 보게 되면은,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탁 올리죠. 왜 올립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더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기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세상은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이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5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기 수제자들을, 그러니까 즉 말해서 12제자 가운데 급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제일 1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순위 결정, 이 순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이제 이 제자들이지만은 제자들도 다 급수가 달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급수가 다 다르죠. 모든 것은 다 급수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랬습니다. 조용히 묻되. 왜 그렇습니까?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사람이 그러죠. 크게 말할 때 다르고 조용히 말할 때 다르고 그러죠. 그 상황 따라 억양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달라요. 기분 좋은 사람이 조용히 말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은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야, 누가 말이야. 근데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당신 보니까 저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럼 누그러지는데 당신 보니까 말이요. 잡대 이렇게 보세요.
옳은 말인지만은 여기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들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예민해요. 감각작용이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벌써 눈치를 딱 차리고 표정만 봐도 벌써 감을 딱 잡아요. 오늘 이 인간이 들어올 때 딱, 예?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오셨어요? 대꾸도 안 하고 뭘 써 오늘? 이래 보세요. 어? 마치 잔잔한 구정물통을 발길 한번 딱 차서 팍, 응?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자,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말하고 있지요. 때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때가 있어요. 항상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응? 항상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은사자들 보세요. 항상 역사한 것처럼 생각해. 에? 그때마다 다르죠. 오늘 하루 일과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로되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다르고 점심때 하는 것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것이 달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예?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가 중심이 바로 돼 있을 때. 씩씩거리는데 은혜를 주시겠어요? 예? 야, 참, 이 술집에도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술집을 딱 들어갔는데 비틀비틀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거 무슨 일이나 하면 들어가 봤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취해서 그만 자셔 하고 술을 안 팔더라고요. 예? 술집은 술 파는 게 목적 아닙니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응?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룰. 응? 달리는 것도 룰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율법. 응?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은요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 자기가 안 되고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묻는 거예요. 응? 교수들의 가르침은 교육입니다. 훈련은 묻는 거예요. 응? 군대에서 보세요. 교관님, 방아쇠가 잘 안 꺾입니다. 묻지 않아요? 어? 왜? 그거 잘못 하다가는 사고가 나니까.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참, 미혹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응? 혹 하고 빠져드는 것이 미혹이에요. 그 미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악과입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됐을 건데 보기 때문에 인간은 혹하고 빠져.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 멋있는 거 보면 쏙 하고 빠지잖아요. 그게 약해요, 인간. 옆에 좀 잘해주면 진짜 그 사람이 날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혹하고 빠져. 예, 여러분, 코미디가 개콘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코미디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코미디 하면서 개런티를 받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개런티 땡전 한 푼도 안 나오고서 코미디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은 여러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려줬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은 헛된 소리 하지, 뭐 해야 되겠구만, 이딴 짓 하지 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언자들, 예언. 뭐 해라, 이 썩어 빠진 거. 저는 그래요. 예언 받으러 오게 되면 난 안 해준다. 못하시지? 못하면 못한다고 그렇지. 직접 받으십시오. 그게 말이라고 그래? 반말 찍찍거리고 그걸 당해야 돼요. 내 관리가 되려면은 그렇다고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때 속으로 주님 아시지요? 직접 받으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믿어서 역사하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구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달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편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편의 사상이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구습이라 그랬어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변화가 되라. 자, 그 중에 이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그러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살을 맞대고 평생 잘해줄게 이 말 듣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미끼. 속지 마라. 인간은 기분 좋을 때는 별말을 다 해요. 별소리를 다 해요. 안 그래요?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기분 나빠 보세요. 자고 딱 벌써 시선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 사람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인간같이 가타부타 하지 않아요. 가만히 두십니다. 때를 기다리셔. 때를. 우리는 그걸 못 참아. 뭐 가정에 사건 하나 벌어져 봐. 쥐잡듯이 하지. 자, 이번에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눈 녹듯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 사람의 문제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다고 혹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엊그제만 해도 더워서 땀을 닦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갑자기 수은주가 내려감에 따라서 옷깃을 여미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럽니까?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이놈의 날씨 왜 이 모양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응?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갖추지 못하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때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응?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돌팔매질 하지 마십시오. 돌팔매질 하라고 부추겨지고 거기에 숫자 가해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끌려왔을 때 당연히 그 여인은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응? 근데 끌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쳤어요? 드러나는 잘못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잘못이 있어요. 어? 상대방 공격한 사람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떳떳한 줄 아십니까? 그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출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을 내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 대통령이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서 연설을 한들 뭘 한들 다 국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응?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응? 저는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보세요. 컨닝 페이퍼 다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예?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컨닝 페이퍼 가지고 연설했지만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 컨닝 페이퍼 가지고 설교해요. 안 그래요?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짜예요. 너무 달콤한 음식은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 건강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바로한 사람은 달콤한 음식을 절대 안 먹고 현명한 부모는 달콤한 음식 대신 유대인과 같이 쓴나물을 먹입니다. 왜? 그게 건강하기 때문에. 말도 가문이설로 달콤하게 미혹하는 말, 영을 죽이는 말. 이 의사도 급수가 다르죠. 그 상황에 따라서 칼로 찢을 것은 찢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거부하니까는 수박 코닥개시고 덮어만 주고요. 어느 게 나은 겁니까? 하나님은 찢어요. 찢어. 찢고서 영원히 인간과 같이 등 돌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아픔을 느끼는 만큼 아버지는 그보다 더 고통을 느끼시고 그걸 싸매줍니다. 얼마나 아팠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죠. 저는 그래요. 이번 어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운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응? 다 마찬가지야. 어떤 놈을 세워놔도 그놈이 그놈이야 다. 응? 그러면 이때 국민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 응? 그 미혹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혹하고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강아지도 그러잖아요. 응? 강아지도 털털털하고 또 먹이 가지고 해보세요. 따라와요. 응? 이것을 통해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응? 용서. 베드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기독교인이 용서 더 안 해줍니다. 자기가 탕감 받아놓고서도 탕감 더 안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아놓고서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응? 왜 그렇습니까? 인색해져서 그래요. 쫄아들어서 그래요. 펴야 됩니다. 지경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죽도 죽겠어 자기만의 일골수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가지고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을 조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은 나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응? 나 자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에요. 말세에 더욱 조심할 것이 있다면은 부모보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핍박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거기 잡혀요. 응? 또 좋게 하면 좋게 하는데 잡히고, 핍박하면은 핍박하는데 잡혀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혹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응? 저는 첫 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첫 번에부터 터지게 될 때 적었습니다. 나는 박 대통령하고 연결만 될 수 있다면 기회를 잡아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죽을 줄 줬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한다면 국민들이 그래라 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시간 끄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목은 빨리 짜내야 돼요. 왜 시간 끌어요? 응? 포용력을 보여줘야 되죠.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응? 문제가 참 터져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본납해서 그 사람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딱 안아줘야 되죠. 어? 그럼 국민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박수 쳐준다고요. 어? 그런데 팍팍 자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탁 끌어다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가려고 했어요. 안아줘야 할 것은 안 안아주고 안아주지 말할 것은 안아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팔매질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저는 제일 걱정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목숨 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끊으면 안 됩니다. 왜 목숨 끊게 만듭니까? 자꾸 질책하게 되면은 목숨을 끊고 싶어 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끊게 만들어요.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응?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아닙니까?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하기 좋은 말로 내 감정 섞인 말로 남들이 하는 말 듣고서 같이 나도 그 패거리가 되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총알바지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은 영력이 충만해야 돼요. 영력. 영력은 파워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력의 배터리가 다 나갔고 핸드폰 배터리는 100% 충전이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엉뚱한 표면적인 현실에 우리는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런 건 통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약간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과 이미 통화가 끊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응?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맥만 빠진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답답한 분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응? 전쟁 속에서도 훈련받은 사람은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죠. 화살의 빗발처럼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적진아 불에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응?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써 다른 나라로 뜰 생각을 합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예? 자국을 지키는데 한 몸을 바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공항에다 티켓을 끊어서 다 도망갑니다.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사람은 도망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 모든 사람은 다 조심해야 돼요. 응? 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직분만큼 그게 구설수에 올라요. 응? 당신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핍박이요. 저는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며칠을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그게 막 뇌리를 막 파고들어서 야 네가 목사냐?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관리하기라는 것이 이게 힘들어요. 남의 비위를 맞추면서 산다는 것은 간단한 거요. 근데 내 이 신앙 관리를 하려니까 욕 안 먹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첫 번에는 나도 인간이라 씩씩거리고 그냥 막 감정이 폭발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야.
내가 괴로운 거야. 그 사람들은 막 큰소리 치는데,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려니 해야 되겠구나. 응? 그러려니 그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때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응? 좋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응? 뭐 성경 구절 뭐 인용해서 막 교육받고 뭐 세미나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더라고요. 그거 난 하나도 안 써먹어. 그거 다 버렸어. 그 가짜가 날 망가뜨리게 했어요. 이제는 변화된 삶에서 되든 안 되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핍박은 이건 신앙이 되기는 100% 따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선악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선악이 공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요 100% 악령 같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면 악령이 전 역사 안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꼭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우리 마음속에도 이 양심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가 항상 죽을 때까지 공존합니다. 응? 거기에 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거 악해졌다. 이상이 됐다. 딱 보면 알잖아요. 무엇에 잡혔는지도 다르고, 저 사람 변했다. 야, 천사 같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딱 그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참,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응?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에서 뜻하지 않는 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응? 곳곳에 난리가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할 것이 아니라 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응? 다른 것 없어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그 신경 쓰지 말아요. 내 관리만 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예. 근데 우리는 혹하고 잡히니까 문제가 되죠. 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도 풍랑에 잡혀서 겁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응? 내 안에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랄지라도 주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꽝꽝 때려박아 죽였을지라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응? 그분을 믿으면 그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나 자신을 조심하시면서 잘못된 사람, 안 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셔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